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사회가 얼마나 급속하게 바뀌고 있는지 옛날 사고방식으로는 더 이상 현대 생활을 하기가 힘들 정도가 되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나 다릅니다. 예전에 마누라와 아이들 빼고 다 바꾸라라는 어느 기업가의 발언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죠. 온 세상이 들고 일어나도 절대 안 바뀔 것 같은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한국에도 몇 군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대표적인 곳은 교회일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옛날을 추억할 수 있습니다. 전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더 그렇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교회 하면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올리는 단어가 올드 패션입니다. 교회 건물이 오래되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교회 가면 나이 드신 분들만 모여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교회 예배가 전혀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교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옛날을 고집하는 것 같은 모습, 그것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사회는 급속하게 바뀌고 있는데 교회는 발전하기는커녕 오히려 뒷걸음질 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당시에 혁신을 주장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혁신의 리더는 다른 분이 아닌 예수님이라고 말해도 될 정도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완강하게 붙들고 있던 종교적인 틀과 전통에 대해 거침없이 도전하십니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냐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과연 그것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도전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새 시대의 도래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먼저 옛 시대를 고집하는 모습을 살펴보고 둘째로 새 시대를 선포하는 장면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과연 누가 새 시대의 기수가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사람들은 옛날 방식을 여전히 고집하기를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수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시다가 세리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십니다. 예수님은 그 세리 레위를 부르십니다. 놀랍게도
세리레위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즉시로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죄인들과 세리들이 몰려들어 잔치를 벌이고 그 자리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합석을 합니다. 먹고 마시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것을 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도대체 왜 죄인들과 세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느냐? 그런 자리에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고 따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 더 길게 끌고 갑니다. 먹는 것, 아니 먹지 않는 것의 본질에 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했습니다. 우리 날짜로 말하면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이틀씩이나 금식했으니 그 경건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도 열심히 금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금식을 했다. 이런 표현이 잘 등장하지 않는데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이 금식에 집중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금식이었겠습니까? 왜 이들이 금식했겠습니까?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금식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금식에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금식 의미도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빨리 오셔서 곤란스러운 자기들의 상황을 건져주십사, 구원해 주십사라고 간구하는 기도가 이 금식에 분명히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이 금식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같이 합류하고 있습니다. 이들도 이틀씩 금식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미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습니다.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께서 불같은 심판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곧 세우실 것입니다. 이런 기대 때문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더 열렬히 금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이미 보내셨으니 이 그리스도를 통해 불같은 심판을 베푸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즉시로 임하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통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금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금식을 통해서 기도하던 바로 그분이 오셨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율법에 열심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금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곧 세워질 것이라고 선포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왜 갑자기 금식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것입니까? 왜 이 금식 문제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입니까? 맛있게 식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가난한 사람들 생각해야지요.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세리 레위의 집에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아마 잔치를 벌인 그 날이 유대인들이 금식하는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실이 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리 레위의 집에서 식사하시는 바로 그 장면에서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금식에 관한 문제를 발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비난이 당연합니다. 세리들과 죄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만 해도 문제인데 금식해야 되는 날에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고 애통하고 회개하며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금식해야 되는 날에 뜨들썩하게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벌이고 있으니 도무지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일주일에 이틀씩이나
금식하게 된 것이겠습니까? 율법에 한 주간에 이틀씩 금식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무적으로 금식해야 되는 날이 있었는데 그것은 1년에 꼭 하루였습니다. 대속죄일이었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죄를 아뢰기 위해 동물의 피를 받아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이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들어갑니다. 이때 성전 바깥에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그날 금식하면서 또한 회개에 동참합니다. 이날에는 짐승들조차 금식을 시켰습니다. 이날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과 교회와 민족 전체의 죄를 회개하면서 금식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금식하는 날을 늘려가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갑자기 금식하는 날이 늘어나게 된 계기는 바벨론 포로 생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은 황폐화되었습니다. 이방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것입니까? 70년 만에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드디어 결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금식하겠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8장 말씀에 보면 이들이 금식하는 달을 정했는데 4월달, 5월달, 7월달, 10월달 4달 동안이나 금식하는 달을 정합니다. 한 달 전체 금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들이 각각의 달, 가장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달을 금식하는 달로 정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포위되기 시작한 달,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달, 이렇게 해서 역사적으로 치욕스러운 경험을 한 그 달을 회개하는 달로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지난 과거조차도 아름답게 보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과거의 자신들의 죄악을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달을 만들었으니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스가랴서 8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금식 절기가 변해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금식은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것을 면피하기 위한 의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금식절은 진리와 화평이 자기 속에 없다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회개하는 절기여야 합니다. 불안한 미래를 잠재워 보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 그것은 잘못이라는 말입니다. 금식하면 하나님께 속 도와주실까? 전적으로 마음을 변화시키기는커녕 금식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잘못이라고 말씀합니다. 금식은 데모가 아닙니다. 금식은 투쟁이어서는 안 됩니다. 금식이 종종 하나님께 떼를 쓰는 것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금식에 감동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이 필요하지 않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금식을 하려면 불순종하는 자신의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기 위한 금식이어야 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기 위한 금식이어야 합니다. 왜 먹지 않습니까? 이 먹는 것이 저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이 제 생명의 근원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금식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도리어 금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금식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만 못합니다. 금식하면서 때를 쓰는 것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만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열심히려고 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새로운 시대가 왔다라고 선포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식하라고 하신 날, 그날이 딱 1년에 하루가 있었습니다. 다른 날에는 금식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명절을 허락하셔서 그 명절에 크게 기뻐하고 즐기고 이웃들과 더불어 나누어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각종 절기와 명절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또한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날들, 또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새롭게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날들을 지속적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1년에 중요한 3번의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 세 절기가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큰 절기였고 다 같이 모여서 기뻐해야 하는 절기였습니다. 유월절은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어나갈 때 이스라엘 민족이 오직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말미암아 보호받은 것을 기념하고 크게 기뻐해야 하는 절기였습니다. 오순절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거둔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원래 유목생활하던 이들이 정착하여 이제는 농사짓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생각하면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를 지켰습니다. 마지막 3번째 장막절, 초막절은 추수감사절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한 것을 기념하면서 초막을 짓고 그 아래서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잠시 텐트 아래 휴가를 즐기는 그런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닙니다. 원래 자신들은 광야 여행을 하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추수까지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손길이었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라고, 이제 너희들이 마지막 추수 열매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기뻐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 장막절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베푸신 끝없는 자비와 긍휼, 그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찬양하는 것이 이 모든 명절이요 절기들이었습니다. 이런 절기들을 반영하기라도 하듯 예수님께서는 왜 금식하지 않냐라고 묻는 이들을 향해서 결혼식 비유를 듭니다. 결혼식장에 참여한 손님들을 향해 금식하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혼인집 손님들은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손님들 정도가 아니라 실은 신랑의 친구들입니다. 신부의 친구들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이 신랑의 친구들이야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결혼하는 신랑에 비유하시고 신랑의 친구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 비유하십니다. 신랑의 들러리에 비유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간섭은 이랬습니다. 남녀가 약혼을 하고 나면 신랑집에서 먼저 신부집으로 결혼 선물을 보냅니다. 그러면 신부집에서 신랑집으로 지창금, 결혼 지창금을 보냅니다. 때가 되면 이제 결혼식이 열리는데 신랑이 친구들을 데리고 신부집으로 갑니다. 그러면 신부집 문 앞에서 신부의 친구들, 신부 들러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 비유,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비유에 나오는 이 열처녀가 바로 신부의 친구들입니다. 신부 들러리들입니다. 밤늦게까지 등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랑이 도착하면 신부집으로 들어가서 신부를 데리고 옵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신부집에서 결혼잔치가 결혼 피로연이 열리기도 합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와서 결혼 피로연을 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결혼 피로연, 결혼식이 일주일, 길게는 2주일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 장면에도 나와 있듯이 결혼 피로연의 연회장이 등장하는데 이 연회장이 다른 사람이 아닌 신랑 친구들 중에 한 사람인 들러리가 맡았습니다. 이렇게 결혼잔치에서 신랑의 친구들은 결혼잔치 전체를 주관하는 역할까지 했습니다. 이런 기쁨의 시간에, 이렇게 잔치가 벌어지는 시간에 신랑의 친구들 보고 금식해라, 그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기뻐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자기 백성들을 혼인 자리로 이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다시금 자기 백성을 혼인 자리로 이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고 해서 금식이라는 것이 전혀 쓸데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지금은 혼인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지금은 먹고 마시고 즐겨야 하지만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서 기자 마가는 강조하기 위해 여기 그날을 가장 뒤로 보냅니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는데 금식하게 된다. 바로 그날에. 그러면 이 날이 어떤 날이겠습니까? 누가 신랑을 빼앗아 간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이 신랑의 친구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 비유한다면, 그리고 이 신랑을 예수님에 비유한다면 우리 머릿속에 적시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날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빼앗기게 되는 날, 제자들이 예수님을 빼앗기게 되는 바로 그날, 제자들은 넋을 잃을 것입니다. 그들은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통곡은 예수님을 빼앗긴 것, 그것 자체라기보다는 실은 자신들의 요구와 자신들의 욕구가 결국 결여되었기 때문에, 충족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통곡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금식조차도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통곡과 금식은 바리새인과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하는 금식, 통곡과 하나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 신랑을 빼앗길 때에 있게 될 금식을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신랑을 빼앗기게 되는 날은 신랑이 신부와 더불어 신방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합방하는 날입니다. 그날에 신랑의 친구들은 신랑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신랑을 빼앗기게 되는 날, 그날은 바로 신랑이 신부와 더불어 합방하는 날입니다. 이 날에 신랑의 친구들은 기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랑을 빼앗긴다고 해서 슬퍼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드디어 신랑이 신부와 더불어 하나 되는 날이니 얼마나 크게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신랑의 친구들이 계속 신랑을 독차지하고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놓아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랑을 빼앗기는 날에 있게 될 금식은 그냥 단순한 금식, 슬픔의 금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떠나가시는 주님, 그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금식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교회가 하게 될 금식은 전혀 다른 종류의 금식이라는 말입니다. 교회의 금식은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구원의 언덕에 감사하며 구원을 더욱더 온전하게 소망하는 금식입니다. 자기 학대나 자기 주장이 아닌 오직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금식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새롭게 하게 되는 금식이야말로 얼마나 기쁘고 소망스러운 금식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누가 새 시대의 주역인가, 주인인가 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두 가지 비유를 드십니다. 먼저 첫째는 낡은 옷의 한 부분을 기우기 위해서 새 천조각을 갖다 붙이는 이야기입니다. 새 천조각은 낡은 옷에 맞지 않습니다. 이미 늘어날 만큼 늘어난 옛 옷이 새 천조각의 그 생생함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 옷은 새 천조각을 받아들여서 깨끗하게 옷이 단장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헌 옷이 더 망가져 버립니다. 이 새 천조각이 새 옷에서 일부분 떼어낸 것이라면 새 옷도 망치고 헌 옷도 완전히 망쳐버리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둘째는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넣는 이야기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가득 채워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 포도주는 계속 발효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헌 가죽 부대는 오래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늘어날 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새 포도주를 가득 채워 넣으면 이 새 포도주가 발효하면서 헌 포도 부대를 터뜨려 버립니다. 그러면 헌 포도 부대도 터뜨려서 더 이상 쓰지 못하게 되고 그 안에 들어간 새 포도주도 다 바닥에 쏟아져서 없어져 버립니다. 발효를 시작하는 새 포도주는 늘어날 수 있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세상 사회에서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그런 말을 흔히 사용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이 두 비유가 무엇을 가리킵니까? 새 천조각을 낡은 헌 옷에 붙이면 안 된다.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넣어서는 안 된다. 둘 다 망친다. 무슨 비유입니까? 무엇이 새로운 천조각이고 무엇이 새로운 포도주입니까? 우리는 무엇이 아니라 누가 새로운 천조각이요? 누가 새로운 포도주냐라고 물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새로움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새 시대의 기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은 옛 시대의 막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새 시대의 맏형입니다. 장자입니다. 새 시대의 기수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한 바로 그분입니다. 새 시대가 온 것입니다.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증거하던 바로 그분입니다. 율법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증거하던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헌 옷으로는, 헌 가죽 부대로는 그분의 새로움을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사로서는 그분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금식이라는 종교 행위로 그분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온전히 담아 표현해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참 정신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제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분이요, 더 나아가 금식의 본질을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실체가 왔으니 이제 그림자는 물러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새로움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이라는, 그리고 제사라는, 금식이라는 옛 틀로 담을 수 없는 너무나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우리 가운데 이끌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좋아하지만 옛 것을 여전히 고집하는 마음을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관성의 법칙은 너무나 견고합니다. 특히 종교인들이 더 그렇습니다. 경건하다고 스스로 주장하는 이들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말씀을 덧붙이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다.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옛 것이 좋다. 그렇게 고집하는 이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이 그렇고 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더 그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니 익숙한 모든 것들로부터 결별해야 합니다. 익숙한 것들로부터 결별해야 한다는 말은 사회가 급변하고 있으니 우리의 생각과 생활 태도를 전면적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구호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익숙해져 있던 모든 종교적인 틀을 벗으라는 말이에요. 자신의 의에 사로잡혀 있는 그 종교적인 틀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으로, 나의 열심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틀을 벗으라는 말이에요. 구원도 나의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그것을 찢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삶의 혁신을 요구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좀 더 종교적인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새로움입니다. 자신이 새로워지려고 몸부림치기 전에 예수님 그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여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새로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흘러나온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전통과 종교적인 틀이 도무지 담을 수 없는 새로움을 우리 가운데 펼쳐 보이셨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주적인 결혼식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세리들도 나아옵니다. 그러나 정작 종교 지도자들, 자신이 경건하다고 자부하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심지어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조차 새로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는 말씀은 모든 것을 다 바꾸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전통을 다 갈아 뒤엎으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전통적인 예배를 열린 예배로 바꾸라 그런 말도 아닙니다. 열린 예배가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주기에 급급한 예배라면 그 틀은 옛날 틀에 불과합니다. 너무나 고리타분하게 보이고 전통적인 예배라고 할지라도 그 예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간절한 갈망과 성령의 역사를 소망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새로운 것인지 또한 얼마나 진실한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안전하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예측 가능하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살면서도 여전히 옛 틀을
고집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장악하거나 조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 사람들이 금식으로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잔치로 답하십니다. 예수님이 새 시대를 여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새 시대의 주자시요 새 시대의 맏형이십니다. 예수님은 혼인잔치의 신랑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즐길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금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금식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심지어 국가적으로 금식의 날을 선포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9.11 테러가 났을 때 당시 부시 대통령이 미 모든 국민들에게 국가 기도의 날을 가지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합니다.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정략적인 목적으로 국가 기도의 날을 가질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어수선해지니까 교인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우리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하는 날을 가집시다 라고 하는 것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금식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금식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국가 금식의 날, 교회 금식의 날, 그리고 개인적인 금식의 날은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회개하는 기도의 날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날이 바로 금식의 날이어야 된다라는 참으로 역설적인 그런 상황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혼식의 신랑일 뿐만 아니라 자신을 새로운 천조각에까지 비유하십니다. 우리는 새 천조각이 당기는 생명의 생생한 긴장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생생한 긴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을 스스로 새 포도주에까지 비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새 포도주가 발효될 공간과 여유를, 성령께서 역사하실 여유를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옷은 늘 기워 입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새 포도주는 잔치 때마다 늘 등장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새 천조각에, 새 포도주에 비유하신 것은 새 시대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요, 새 시대의 그 기쁨을 일상의 삶에서 누리고 즐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일상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겨야 합니다. 어린이를 위한 질문 3번 문장처럼 우리는 일상을 통해 예수님이 이끌고 오신 새로움을 누립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새로움을 누립니까? 일상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끌고 오신 그 새로움을 누리고 또한 우리는 표현해 내어야 합니다. 신자의 경건은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의 경건은 일상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옷을 깨끗하고 단정하게 입는 것도 경건의 한 모습입니다. 또한 식사 시 반주를 하면서 음식을 즐기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경건의 한 방편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여하는 이 성찬에서 우리는 일상의 빵과 잔을 대합니다. 특별한 게 아닙니다.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먹는 빵, 여러분들이 잠시 즐기는 포도주와 전혀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우리에게 새로움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평범한 것을 은혜의 방도로 사용하셔서
우리의 육체를 먹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조차 먹이시는 분입니다. 감사로 떡과 잔을 받아서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로 단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로 먹고 마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를 즐기게 될 것입니다. 찬송 228장 1절 2절 우리 두 절 부르겠습니다.